수요교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매일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여러분 따뜻한 봄날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환하게 펼쳐져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7가지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낮아지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님들은 우리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길에서 돌아서서 이와 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유턴한 거죠. 유턴을 해서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성도들에게 매일마다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그들에게 늘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또 아프고 힘든 틈을 타서 우리 사단의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 유혹의 손길들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서 또 낙심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유혹도 유혹이지만 내 욕심 때문에 종종 경건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우리 의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거짓 가르침을 주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바라보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책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힘겨운 일을 당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태할 상황까지도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베드로 사도가 편지글을 써 보낸 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반면에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2장의 말씀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기보다는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생겨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이걸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베드로 후서의 책이고 특별히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지나왔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요,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있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 역사를 잘 알고 계시죠? 그 안에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임했고 유다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 그 역사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베드로 후서를 받는
그 흩어진 소아시아의 교회 안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오늘 말씀의 22절의 말씀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어쩌면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들이 다시 죄를 저지른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법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것이 전심이 하지 않았고 인격적으로 같이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들의 삶이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구원의 일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공동체로 불러들여 놓으시고 왜 지금 와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교사가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지고 높은 지위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삶을 그렇게 살았을 뿐이지 그들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이 그렇게 성숙되고 성장하고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교사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방금 1절 말씀에서도 읽었는데요. 이단을 끌어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끌어들이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끌어들여요. 그리고 주를 부인합니다. 임박할 멸망은 스스로 취한대요. 주를 부인하고 이단을 끌어들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호색하고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금전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명예와 권력을 즐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인데요. 1장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노아의 7 식구를 구원하신 것처럼 거식과 반대로 그 외에는 심판하시겠다,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롯을 구원하였지만 그 외에는 불로 죄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 마지막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도 그렇고 9절 말씀에도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주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들이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결과를 가져갔는데 그것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자,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수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물 없는 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 샘, 이런 걸 우리의 속담으로 바꾸면 뭘로 될까요? 빛 좋은 게살구인 거죠. 예. 여러분, 저희 시골에 보면 엄청나게 큰 게살구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는데
다 써서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에 이렇게 그 물바지가 있잖아요. 그 물바지에 다 들어가서 물바지만 썩힐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매번 이렇게 잘라내고 했는데 밑둥은 안 잘라내고 가지만 잘라내시더라고요. 근데 매년마다 그것 때문에 이 물바지가 막히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빛 좋은 개설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우리 샘이라고, 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생명의 필수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필수적인 물을 내지 못하면서 샘이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생명은 우리의 생수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 생명이 그곳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인생과 성도들에게 귀한 영혼,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잠시 세상을 미혹하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비춰지면 그들은 어딘가 없이 사라질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이 말씀의 배경을 말씀해 보면 우리 열대 기후에서는 이 이슬이 식물을 재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일교차가 크니까 안개가 많이 꼈다가 그것이 이슬이 맺히고 그러면 식물들을 풍요하게 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죠. 잠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디를 갔더니 말씀이 능력 있고 너무 좋고 막 신선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바르지 않은 것들을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풀어내서 사람들의 귀에 좋게 들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런 교회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게 뭐 바른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는데 뭐 최근에 무슨 목사님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 김효성 군인 선교사님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공동체를 꾸리고 교회라고도 안 해요. 선교회, 선교단체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기존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귀에 들릴 만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출신을 보니 이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에 듣기에 좋게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다른 말씀이 싱거워서 김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교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끔씩 가다 외식하는 것처럼 한 끼씩 가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물 없는 샘, 저주의 자식,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금수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표현을 그들에게 쓰고 있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왜 보내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흩어져서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들을 너무나 그리스도 안에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대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유혹해서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길에
계속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의와 생명의 길에서 돌이켜서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뒤를 따르게 하면서 자신들을 그냥 뒷받침하는 그 역할만을 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을 이 사도 베드로가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믿음을 지키며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해서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최종 결론이 종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를 유혹해서 의와 생명의 길에서 죄와 사망의 길을 가게 하려는 존재, 유혹의 방식, 그들의 최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렇게 행동한다, 그리고 그들은 종말은 이렇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간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시고요, 그들의 종말을 바라보시면서 죄와 사망의 길을 인도하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의와 생명의 길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유혹하는 유혹을 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았어요.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알기만 하면 될까요? 머릿속에 가득 담아두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는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한다고요? 절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절제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절제는 자기 통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는 해요. 한데 그래도 의미가 있어서 좀 저는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근데 어제 누가 나왔냐면 제가 보는 그 순서에서는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선수가 나왔어요. 이제 근데 은퇴를 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 몰래 은퇴를 했어요. 알리지도 않고 은퇴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나와서 보니까 은퇴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상담을 위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27년 동안 양궁 선수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활 쏘고 쉬었다가 밥 먹고 활 쏘고 쉬었다가 밥 먹고 활 쏘고 그래서 밤에도 저녁 먹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감독이 훈련 시간 그러면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그렇게 늘 그 대기하고 훈련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그 에버랜드인가 어디 그 동물원에 갔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가서 기린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위해서 동물원에 갔다가 그때 가서 기린을 봤다는 거예요. 딸아이는 그 기린을 보면서 막 너무 무섭다고 울고 있는데 기보배 선수는 그걸 처음 보아서 너무 좋아서 신기해가지고 막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도 아닌데 남편을 보면서 같이 울었거든요. 좀 짠하더라고요. 먹을 것, 볼 것, 마실 것, 입을 것, 누릴 것 못하면서 애쓰고 수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원했던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단 거짓 교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너무나 잘 알아서요, 우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관리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야만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수요교대 나오신 성도님들, 그 유혹에 이기시도록 여러분들을 잘 통제해 나가는, 절제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을 단호하게 대적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받아서 악한 사단의 세력 그리고 그들의 유혹을 대항하고 단호하게 대적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유혹에 타협하고 스리슬쩍 모른 척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백기를 드는 것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군사여 십자가 군병으로서 한치의 물러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갈등이 생기면 저는 입부터 닫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말을 안 해요.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죠. 신혼 초에는 며칠씩 말을 안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죠. 지금도 그런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저는 입을 딱 다물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외면을 하고 돌아서요. 그리고 나서 뭐 1시간이 지났던 2시간이 지났던 모르는 척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된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와 대면했을 때에, 우리의 유혹에 대면했을 때에 그것을 회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른 척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지간히 그냥 타협해서 그것이 넘어간다고 내 유혹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과 맞닥뜨려서 대항하며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선포하면서 사단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 문제와 유혹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버거우실 거예요. 그때에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여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 그 이기게 하실 겁니다. 유혹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여러분 대항하여 싸우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고 유혹이 던져질 때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대요. 그리고 시험 받을 쯤에 그 피할 길을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 사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훈,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교활하게 다가오고요, 전혀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고 어떻게 반응하나 봐서 또 건드리고, 그래서 그 반응을 봐서
끝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넘어질 때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건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금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돈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명예와 권력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생존과 생활을 위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부모님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내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내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영악하게도 이 사단의 권세들, 그 악한 영혼들은 그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취약점을 알고 있어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지속적으로 공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 때까지, 그래서 자신의 뒤를 쫓아서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그것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대요. 또 시험 당할 쯤에, 우리가 유혹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나를 향한 유혹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우리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들을 통해서, 교활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물 없는 샘으로 만들려고 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과 교모한 유혹 앞에서 어떤 정욕과 육체의 그 죄성을 깨뜨리는 절제와 결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결단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훈련받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악의 세력들과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다가오는 그 사단의 권세와 또 싸움을 걸어올 때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절제의 결단력,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우는 용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수요교대 나오신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 교훈들,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 지속적이고 꾸준히,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결단력을 가지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